8월 25일 일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은 스가랴 14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말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아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초막절 그 영원한 감사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광복절이 있습니다.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날이죠. 이와 비슷한 의미로 이스라엘에게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지시고 광야에서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신 것을 기념해 드리는 감사제입니다. 이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또한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연상하게 합니다.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아멘. 12절에 나타난 표현은 출애굽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내린 재앙으로 인해 애굽의 장자들은 흑사병으로 목숨을 잃었죠. 13절은 어떻습니까? 출애굽 때에 홍해에 빠진 애굽의 군대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출애굽 때 홍해까지 쫓아온 애굽의 군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 추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도 잡아들이지 못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출애굽 시기에 이스라엘의 선조들을 구원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날에 그 모든 후손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이죠.
심지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 심히 많아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적군들은 어떻게 될까요?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이방인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설교 시작 때 말씀드렸듯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지시고 광야에서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신 것을 기념해 드리는 감사제입니다. 이것을 이방인들이 지키게 된다는 말은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온 세계의 통치자로 인정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신들의 욕심과 이기심을 모두 내려놓고 온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날까지도 자신들의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지 못한 족속들은 어떻게 될까요?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아멘.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말은 일반적인 날씨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은총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죠. 은총이 없는 삶은 얼마나 힘든 삶일까요? 그 삶에 희망이 없으며 공평도 없고 정의도 없는 혼돈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똑똑히 보여지는 그때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애타게 기다리기만 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노년에도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며 후세대를 위하여 복음을 전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역사가 매우 혼란하고 더러운 것은 다른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이죠. 21절에 보면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적용해야 할 핵심 대상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나안 사람은 무엇일까요? 이는 장사꾼을 지칭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그 말의 뜻을 적용하자면 오늘날의 교회 안이나 심지어 신학교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나 내세 신앙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뜻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며 사랑해야 할 이웃을 향해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멋대로 추구하는 사람들을 뜻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적용하는 일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난한 사람의 현실은 우리의 인간적인 힘이나 능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의 적용은 타인보다 나 자신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내가 바로 그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의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스가랴 예언자의 시대와 같이 오늘날의 지도자들도 양을 돌보지 않은 막한 목자들 같고 백성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총독 수르바벨도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새로 지은 성전도 시대적인 지표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미래의 참된 소망이 될 수는 없죠. 우리에게 빛이 없고 역사에 소망이 없으며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되시며 빛이 되어주시는 분은 홀로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들을 때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세요. 우리의 참음과 인내가 헛되지 않음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영원히 섬겨야 할 유일한 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만 우리 생활 속에 악의 세력이 너무나 거대해 보입니다. 너무나 거대하게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가려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다림이 너무나 절실하지만 그 절실함 속에서 위로를 받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시간을 가지며 기도합니다. 첫째,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영원한 감사제가 매일매일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두워 보일지라도 꺾이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